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단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어.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선한목자교회 단기 선교는 해외 선교팀 22팀과 국내 선교팀 37팀, 총 59팀이 파송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보내는 교회, 보냄 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선한 목자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Your grace will be enough when my eyes can't see. 저는 선교사님 하면 가슴이 설레이는데요. 특히 오지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이번 네팔 선교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선교의 의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고요.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제 재정이나 시간 같은 것, 저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가게 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다시 채워주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케냐 땅을 향한 평생의 중보자로 서게 하실 것이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선교지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갖고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때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걸 경험하며 나갔죠. 선교가 뭔가 내가 가서 뭘 해야지, 도와줘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누리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그런 유익을 누리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동참하지 못했던 분들, 또 저같이 또 미루다 가시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하며 동참하는 데 힘쓰는 단기 선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하고요. 누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When I cannot hear, when I start to fear.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 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베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저희 젊은이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은 단기 선교 파송 주일로 드리지만 국내 선교가 아직 팀빌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마음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제주 6월 마지막 제주 주일에 다시 한번 국내 또 해외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선교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단기 파송 예배인데 왜 사무엘상 말씀을 이어갈까 하시는 분도 혹시라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또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적시적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분노 사회라고 많이 말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분노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복 운전도 많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심하기까지 하면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나고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보니 자가 분노 조절 장애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테스트들 좋아하시죠? 약식으로 가볍게 해보는 건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해보시겠어요? 네. 서로 알면 피차 민망해지니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세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문항들이 많지 않습니다. 1. 성격이 급하여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많이들 이렇게 손가락 밑에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2. 일을 잘했을 경우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다. 3.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4.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한다. 5.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7.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쓰기도 한다. 8.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9. 얼굴들이 안 좋으신데요. 9.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그르친 적이 있다. 11. 내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서 화를 낸다. 12. 마지막 문항입니다. 분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전혀 잘 모르겠다. 몇 개나 되세요?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손을 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요. 하나부터 세 개는 이렇게 막 상의하시는데 몇 개냐고. 하나부터 세 개는 어느 정도 감정 조절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4개부터 8개는 감정 조절 능력이 다소 부족함. 네, 있는 것 같아요. 9개 이상은 뭘까요? 9개 이상. 9개 이상은 슬픈 얘기지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9개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어떤 영역이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분노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은 단어처럼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꼭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해야 될 때 우리는 잠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분노를 우리가 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우리가 몹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노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왕이 없던 때를 살아왔기 때문에 사울 자신도 왕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도 왕을 어떻게 대접하고 대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일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구나 지난주에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사울을 아는 몇몇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왕이 되냐, 그 사람은 우리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도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저 그의 일을 하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그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읽기만 해도 무섭죠? 바로 암몬 사람인 나하스가 그의 군대와 함께 길리앗 야베스를 공격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은 가까이에 살아서 시시때때로 길리앗 야베스에 와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이 사람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공격하겠다는 무서운 이야기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나하스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게 항복해서 나오는 그 길리앗 야베스를 향하여서 나하스는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이전에 이 시대 때는 방패를 들고 싸움을 했죠. 칼이 오른쪽 손에 있으면 방패는 어떤 손에 들게 됩니까? 왼쪽. 어려운 거 아니죠? 왼쪽에 들면은 오른쪽 눈으로 적을 보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생을 암몬 사람의 노예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눈을 빼지 않고 오른쪽 한 눈만 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의 일을 시키겠다는, 평생 우리의 노예로 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암몬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길리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항복하겠으니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일주일의 그 시간 동안, 일주일이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시간이잖아요. 뭐 어떠한 전쟁을 마련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방법을 만들어 올 수도 있는데 암몬 사람들은 너무나 흔쾌히 수락합니다. 안 돼, 하지 않고 수락해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일주일을 줘서 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모욕한 것이지요. 길리앗 사람들을 무시할 대로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얻은 이 야베스의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요. 바로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친한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친척에게 도움을 찾으러 가요. 야베스와 기브아 사람들은 친척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미에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납니다. 그 레위인의 첩사건에서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이렇게 나누어서 죽여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기브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기브아에 600명의 남자만 남게 돼요. 종족을 이을 수 없는 거죠. 그때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사돈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종족을 이어나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사돈관계였던 거죠. 친척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도 도움을 요청하러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친척의 집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일처럼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 있던 사울도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노를 합니다. 분노하다의 히브리어는 하라입니다. 하라. 화가 났다는 뜻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하라 히브리어의 직역을 보면 코가 뜨거워지다는 뜻이 있어요. 왜 만화에 보면 코에서 이렇게 김 나오면서 뜨거워지는 게 있죠? 코가 뜨거워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 코를 씩씩거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분이 나듯이. 왜 코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그 보이는 상태, 그 상태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저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못 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라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서 열을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길리앗에 있는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코에서 김을 내듯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를 도와야 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로 인하여 코에 불을 내고 씩씩거리면 죽지만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께서 코에 불을 내시고 그 불을 우리가 마음으로 본다면 그 분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분노가 많은 사람이어서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다윗의 영향으로 사울 그러면 다윗을 몹시도 괴롭히고 화를 많이 냈던 사람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원래 그러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들어보면은 그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도 겸손함을 넘어 겁이 많아 침착 뒤에 그렇게 숨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만히 묵묵히 잠잠히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노도 반응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형제들과 같은 야베스 사람들이 능욕을 당한다는 이야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내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가족의 문제,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문제, 혹은 매일 실패하는 나를 향한 연민적인 분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넘은 분노, 어떤 모습이십니까? 분노하는 것과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울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이유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베스 사람들의 이 소식에는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마땅한 일에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분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언제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오늘 단기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거룩한 분노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구하는 말씀을
접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날마다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싶었습니다.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젊은이 교회는 국내와 해외 선교로 나아가게 됩니다. 국내 선교는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이시고, 해외 선교의 주제는 The Glory,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 모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우리는 어떠한 소식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여러 선교지의 수많은 신들로 인하여 눈이 가리어지고 눈이 뽑혀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나하스처럼 겁을 주며 너는 우리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 라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 거짓의 노예로 살게 하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마땅히 분노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분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분노로 사울처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국내 선교 접수 중에 있는데요, 해외 선교는 이제 팀빌딩이 끝났습니다. 국내 선교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야 될 지역이 어디입니까? 묻고 신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될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 분노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감정으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분노할 일에는 아무도 잡지 않는데, 야, 나 잡지 마, 야, 이러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고 주저하고 그렇게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5월과 6월에 오픈 리더 모임으로 굉장히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2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강의를 들으며 내용도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며 저는 몹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김지연 대표님과 탁지원 소장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김지연 대표님은 약대를 나오시고 약국을 개업하여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들 말씀을 공부를 시키다가 동성애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저건 죄인데? 아닌데? 우리 아이들을 말씀대로 양육할 수 없는 사회가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약사를 내려놓고 현재는 한국가족보건협회의 대표로 동성애와 바른 성문화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1인 피켓 시위부터 정치, 청문회 등에 참여하여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거룩한 분노로 반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탁지원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탁명환 소장님이신데 언론인으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대한 분노로 이단에 홀로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이단의 한 단체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삼형제 모두 이단 반대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싸우고 계세요. 이 두 분을 강의 전에 만났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여서 거룩한 분노로 그 일들을 묵묵히 담당하고 계십니다. 본인들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세요. 김지연 대표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오랜 시간 했는데 꿈이 개그우먼이었다고 하세요.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웃고 나누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빨간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한테 목사님 제 빨간 안경 써보세요 그러면서 까르르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정치, 청문회에 참석하기만 하면 정말 무섭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향하여서 공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동성애에 반대하고 차별법에 반대하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눈에 눈이 가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암몬과 나와스와 같이 거짓 메시지로 그들을 겁주는 사람들이 그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싸우시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도 그 거룩한 분노로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울은 방법을 찾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사울은 거룩한 분노로 그가 농사에 그렇게 쓰고 있던, 생계에 쓰고 있었던 소 2마리를, 한 마리도 아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말씀해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무섭고 공포스럽다 라는 뜻이지만 하나님께 이 야레 단어를 쓰면 두려움이 경외하다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 그 두려움으로 백성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어떠한 일을 할 때 자신의 것이 없어서 혹은 자신의 것을 쓰고 그것이 없어질까 두려워서 혹은 자신의 것이 너무 없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선교 영상에도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이기도 한데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것을 들여서 가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하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계산적이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배웠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계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채우시는 하나님 아니고요, 더 넘치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재정과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이 부담이 되어 고민이 되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드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가 농사짓는 소 2마리를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나하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우러 마땅히 갑니다.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장정만 33만 명이 나왔습니다. 33만 명 하면 몇 명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반이 넘는 사람들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꽤 많은 수예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예배드리는 반을 넘어 전부 다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젊은이 교회가 태동하여 여름 선교를 나아갔을 때 모두 선교에 나아가서 본당에서 몇 명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여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참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아멘입니다. 제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부대를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어떠한 고민도 없이 적진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분노한 사울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전쟁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쟁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큰 승리를 주시고 암몬 사람들에게서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모두 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또래 신방을 하며 또래 지기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름 선교회 어디 가니? 어느 지역을 가니? 라고 물어보자 그 또래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박하시네요. 선교를 가니 안 가니가 아니라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지역으로 가니? 라고 물어보시네요. 깜빡하면 지역을 정해서 얘기할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선교를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나의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나아가야 될 땅이 어디인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들었던 길리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로 준비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수를 전쟁에 참여하여 직접 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때 제일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구원받은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긴 하였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일 크게 경험한 사람은 바로 맨 처음 이 전쟁에 사람들을 모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던 사울, 그리고 사울의 그 콜링에 응하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시고 이 여름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 우리에게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될 길리안 야베스의 사람들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거룩한 분노로 나아가야 될 마게도냐와 길리앗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땅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부흥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실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손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로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구원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거룩한 분으로 우리 안에 나라가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여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하는 그 땅으로 사울이 자신의 소를 잡아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이 여름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는 고민들이 거룩한 분노 앞에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이루게 하시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서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경험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은 군인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녘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참 뜨거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었다. 사울의 순종으로 인해 길리안 야베스를 노예로 삼으려던 암몬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새벽녘에 적진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갑니다. 새벽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케르입니다. 보케르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시간, 고통의 시간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제일 어두운 시간이자 제일 밝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여름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먼저는 내 삶에 보케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땅에 보케르의 시간이 온전히 임하여서 죄악 가운데 거짓의 노예 가운데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의 시간, 보케르의 시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를 선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가 이 시간 젊은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음에 결단한 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직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거룩한 분노로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암몬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 적진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을 행하시고 승리하심을 봅니다. 새벽녘 그 보케르의 시간 가운데 주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케르,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빛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은혜의 시간이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갈 때, 지역에 나아갈 때 그 보케르의 은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속히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